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주중에 우리 1층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설치했고, 또 4층에 우리 소그룹실 방음이 안 돼서 방음을 설치했고, 5층 쉼터와 6층 식당에 테이블과 의자를 더 추가했습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6.25 한국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냉전시대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22여 개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남침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이 지원에 나섰지만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3일 만에 붕괴되었고 2달 만에 남쪽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점령 위기에 놓이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8일 서울을 되찾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25일에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평양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선을 중심으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기간은 1950년 5월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있을 때까지 총 3년 1개월 2일이 걸렸습니다. 3년 1개월 2일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전역이 초토화되었고 정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무너진 삶의 터전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인생을 드렸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생명과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더욱더 우리가 분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왕족과 기술자들과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3차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58년에 마지막 3차로 포로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행의 피로를 풀고 3일 후에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도전해서 성벽을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왕이 어떻게 허락하고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찬성을 해서 성벽 재건공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벽 재건공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성벽을 공사했던 구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성벽 재건공사에 모두가 함께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첫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뛰어들었냐?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넓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양문이 있습니다. 저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양문을 통과하면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을 사고파는 시장이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저 양문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양문은 성벽 재건 공사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성벽 재공사에 솔선수범하여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저 위에가 바로 다윗성 유적지입니다. 다윗성 유적지 밑에 저런 성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저런 성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산을 집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에 흙을 묻히고 무거운 돌을 집어들고 성벽을 쌓는 것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에 첫 번째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넬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공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장색은 금세공업자입니다. 금을 가지고 정교한 장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들은 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손을 항상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손으로 거친 돌을 들고 나르면서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그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공사에 참여했을까요? 9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르바야와 살룸은 이스라엘 절반을 다스리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굳이 공사 현장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종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공사에 뛰어들었고, 그들의 가족들, 심지어 여자들도 성벽을 쌓는 일에 가담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누가 공사에 참여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석조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강 저쪽의 총독의 관할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도 다른 지역에서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공사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평신도들, 지역의 통치자들, 상인들, 여인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3장에 언급된 인물들만 75명이고 참가자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도 15가지에 이릅니다. 아주 다양한 지위와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을 쌓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는 돌을 잘 다룰 수 있는 석공들과 이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참여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비전문가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벽을 쌓는 일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지역의 유지이니까, 나는 사업을 하니까,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힘이 없는 여자라고 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제외될 수 없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벽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포로 귀향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팔을 거치고 그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일지라도, 특별한 계층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공사에 다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성벽을 세우고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연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저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기도를 잘 못했는데요, 어떠한 이유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연교회에 등록된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 공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데 이런 힘든 육체 노동에 왜 참여할까? 이 공사가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내가 왜 참여할까? 공사를 진행하는 책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원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벽과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다 원하시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16절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교회는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고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함으로 교회가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결합이 안 되고 받은 분량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자라지 않고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그것을 사용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00기도 헌신자 특별 기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이 참여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엔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찍어보세요. 204명의 성도님들이 동참했습니다. 70여 분이 이 강대상을 꽉 채워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찬송의 소리가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300기도 헌신자를 뽑았을 때 8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8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2명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300기도 헌신자 300명을 채우면 더 이상 기도 헌신자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광역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미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우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기도 합심 카드를 가져가셔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두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읽어드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 공사 구간은 45구간입니다. 45구간으로 정해놓고 이 45구간에서 동시에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와 높이와 폭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최대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최소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 길이의 최대는 4km이고 그리고 높이는 10m이고 성벽의 폭은 7m 규모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45구간으로 나누고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45구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 맡은 부분의 성벽을 책임지고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45구간 중에서
그냥 성벽을 대충 쌓은 것이 있다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약하게 쌓은 것들은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구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구간에 성벽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10절에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보세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의 성벽을 중수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과 마주한, 우리 집과 가까운 그 성벽을 내가 책임을 다하여서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영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은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교육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남녀전도회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새가족이 있고 등등 여러 부서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맡겨진 역할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 작다고요?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작은 틈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를 경계하라. 네?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를 경계하라. 그 한 마리의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밭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작다고 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작은 구멍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무너지지 않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5구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연결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5구간에 동시에 진행되어지는데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구간만 잘하면 된다라고 우리만 신경 써지고 좌우를 살펴보지 않으면 좌우가 연결될 수 없고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맡겨진 구간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좌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서 이 성벽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해야지만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해줘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화음을 잘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받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좋아지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짊어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면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너희가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나누어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사랑의 율법은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을 때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어떤 분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삶을 포기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좌우를 살피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함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등록하면 최소한 2군데에 연결됩니다. 바로 전도회와 구역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구역과 전도회에서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좌우를 보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할 때 영적인 성벽이,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성벽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31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나 다음에 누군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다음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에서 끊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럽교회 세태,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유럽교회는 예전에 유럽인들은 다 기독교인이라 말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여러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다 속한 나라들이 다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는 총 1만 6천 개 정도입니다. 그 교회 4분의 1이 주일 예배 출석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1980년부터 30년 동안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1600개의 교회가 신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폐쇄가 되거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선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 이들이 여러분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그 나라들이 복음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영국이 지금 여러분 선교 대상지가 되었어요. 프랑스 1만 5천 개 역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교회들은 유적지로서 정부가 관리를 해 주어서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카톨릭 신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팔거나를 선택해야 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유럽의 교회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교회가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교회는 나이트클럽 겸 공연장으로 바뀌었고, 13세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성당은 서점으로 바뀌었고, 고색 창연한 수도원들은 전부 다 매각되어서 병원과 대학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지난 10년간 카톨릭 교회 1600개 가운데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회도 700개가 철거 및 매각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1950년대에는 주일 예배가 90%였습니다. 불과 70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는 지금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세부터 29세 사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교회 출석은커녕 다수가 이제 더 이상 신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체코의 91%,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젊은 층 60% 이상이 무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어떠한 반전 없이 이대로 진행되어지면 100년 안에 유럽에는 기독교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하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선교의 중심지였을지라도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선교의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면 오늘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공사가 그랬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읍과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성벽은 끝내 재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3차로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꿈을 이룬 거예요.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심은 1차 포로 기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열명했으나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손자가 140년 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꾸는 자가 죽어도 다음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가 내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2년 남짓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한테 전부서 예배 현황을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5 부류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시는 분,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는 분, 미참여자, 기타입니다. 이렇게 5 부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2주 연속으로 1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지금 온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이제는 육체가 연로하지만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해서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상홍 원사님 지난주부터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1816명입니다. 현재 현장과 현장 예배 온라인 여기까지가 확실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1440명.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 특별히 미참여자, 이 미참여자의 가운데 200명가량이 교회와의 연결점이 끊어졌습니다. 교회 연락을 잘 받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한 4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200명 정도가 교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연결이 끊어진 분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과 사역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한 우리 교회가 갖게 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영적인 성벽과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힘써 중수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힘써라는 부사, 모두가 힘써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더 힘써서 더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21절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남들보다 2배로 더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더 힘있게 더 많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0절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했는데 이 사람 무술람은 자기의 방입니다. 이분은 가정과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더 힘쓰는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영적 성벽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만들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너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나야. 그 다음은 내가 되어야지. 그 다음은 내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이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